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이 시간은 2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신앙의 자유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 속에서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또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이제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내려온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장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날마다 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의 이런 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이 얘기들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무분별하게 종교를 선포하거나 또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철학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 법정에서 이렇게 다루는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 바울의 이런 마음의 태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텍스트와 같은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무엇을 전하는지를 먼저 보기 전에 바울의 그런 마음가짐,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가짐에 대한 그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좀 먼저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이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확신.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복음으로 자기가 죄산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확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부러워했던 신분과 수준의 삶을 살았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 제자였어요. 그는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이 바울 자신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행복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심지어는 배설물같이 바울이 여기게 된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이 도전이 됐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도전이 돼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종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 자신이 경험한 진정한 자유와 이 행복, 이것에 대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아주 분노합니다. 아주 격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이 안다면 구원과 행복을 살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니. 아덴은 오늘 아테네고요. 바울이 기다리는 사람은 이 신라를 비롯한 자기 전도팀이 베레아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 바울은 급하게 핍박을 피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이제 격분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를 가고 싶어하죠. 여행 가고 싶어하죠. 파르테논 신전 그걸 보려고 하고 아폴로 신전 곳곳마다 있는 제우스, 이 허메, 우리 성경에 나온 헤메레스라는 그 허메의 신전들, 많은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가 발전하고 막 팽배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까? 지금 보면 다 맨 그런 거죠.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든 디오니소스 신을 갖다 섬기는 그런 신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우상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 앞에 분노를 느끼는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 남들은 볼 때 화려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핀 곳이고 정치와 문화의 도시이고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도취되어서 하고 있을 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의 성의 화려한 것을 보면서 와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둠 속에 탄식하는 그 영혼의 소리들을 본 거예요. 그 화려한 문화 속에, 그 철학 속에 갇혀 있는 그 잠자는 영혼들, 그 고통당하는 그 신음소리를 보면서 분노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했던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이 사람의 지으신 것을 참 한탄하시고 생각과 마음 먹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멸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노아처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의 그 많은 문화의 이런 모습들, 도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 뺏어가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 이거죠. 인본주의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울은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이 분노 속에서 많이 이렇게 토론했던 그 사람이 누구들이었냐면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나오는데 막는 철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양대 산맥이에요. 그리스 사람 중에 특별히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굉장히 많이 지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00년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철학을 집대성해가지고 자기네들 나오는 대로 철학을 갖다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 이렇게 뭐 하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말초신경하는 그런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쾌락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이고 이렇게 마음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나친 쾌락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오늘날에 유익하죠. 지나친 쾌락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규범 있게 살아야 되고 절제 있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예요. 오늘날에 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난 2000년 동안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이 갖고 있는 팽배한 생각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들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뭐냐면은 초월해 계시고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초월하고 간섭 안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어요. 현실에 행복하면 돼요. 그것도 뭐예요? 잘 절제하면서 규모 있게 중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예요. 이런 사람이 아테네 시민의 정신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스토아예요. 이들의 신관은 초월해 있는 신이 아니라 내재한 신관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이성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고 하고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다 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범신론. 이런 영향을 받은 종교들이 이제 브라만이라든지 그 아류인 불교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죠. 그래서 내 안에 우주가 있다는 거죠. 내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토아파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왜 그러느냐, 그 고통을 갖다가 우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운명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런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과법칙이라든지 자연법칙을 철저히 지켜요.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스토아, 이 철학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을 잘 융합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4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이 모습에 바울은 안타까운 거죠.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만날 텐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잡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마음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속에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얘기를 그럼 어디서 이걸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 특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심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심 속에서 이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무조건 싸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태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태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이 마음가짐,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3절인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거는 오늘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인격이 되도록,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이런 마음가짐 태도로 항상 생각하고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그런 교훈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처럼 잘못된 하나님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올바른 지식 속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법정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이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제단을 놓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인간보다 좀 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알다시피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사랑과 미움과 저주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인간의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갖다가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저주하는 신들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저주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신이 두려움의 신이에요.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두려움의 신인 거죠. 신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신들 가운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하면서 섬기는데 내가 바로 그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노라 하면서 그 법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서론격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첫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이 접촉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지 못하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접촉점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취미를 갖고 있고 또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마다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있거든요. 그걸 접촉점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줬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모든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제사를 왜 드려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 종교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 종교심을 접촉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뭐냐면 바울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4절 이하에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신들의 신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24절 25절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딱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낸 두드러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초월신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호흡도 주시고 만물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딱 해요. 근데 이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 찬가하시죠. 마리아가 잉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허리를 숙여서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할 때 잉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해서 끝나버린 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누구와 다른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뭐라 그래요?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이 스토아파처럼 모든 만물에 같이 있어가지고 또 이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다 이게.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 철학으로 누구보다도 아주
원래 철학이 지혜를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 필로소피가요. 그런 자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스토아파는 내재만 강조하고 에피쿠로스는 초월만 강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입장, 그 당시 에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각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넓혀주는 거죠. 통합의 역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걸 내가 얼마나 첫째 믿냐 이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냐 이게요.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주시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냐 이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호흡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냐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냐 이게요. 그리고 기도하냐 이게요. 그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그 철학을 갖다가 지금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4절 하반절에서부터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래. 손으로 지은 전. 그 당시 뭐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뭐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오늘날에 지금 뭐 명품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온갖 신들의 그 명품들의 이름이 다 신들이거든요. 여기. 신들의 그런 것들의 신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딱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거기 25절에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제물을 드려야지만이 이렇게 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준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진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죄인과 함께하고 세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온갖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물 드리면서 신을 갖다 달래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 뭐냐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듯이 자기 신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감동을 시키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거지가 돈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동냥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쓸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철학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네들이 가장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접대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분은 뭐라 그러면 거기 25절 하반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호흡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도 얘기했잖아요. 부와 귀가 부귀영화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다 아시고 다 주었으니 감사하라. 너의 영혼을
내가 살렸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에게 호흡하게 했고 네가 오늘 살아가도록 내가 모든 걸 다 줬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능 또한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려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은혜를 알면 예배 드리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귀태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모든 것이 주께로 가는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랍의 신들 사람보다 조금 센 정도의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의 영향이 유럽을 완전히 강타해가지고 17,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워보셨죠? 이성이 신인 그 시대, 다 이 영향입니다. 악영향이에요. 그러면서 그 계몽주의 시대 속에서 제일 팽배했던 신관이 누구냐면 에피크로스 학파의 신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유럽이 르네상스 하면서 인본주의가 발현하고 인문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다 제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적과 기적과 능력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유럽의 17, 18세기의 모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영향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다,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고쳤다, 바다 위를 걸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래요. 다 잘라버렸다고요. 그 영향이 오늘날 유럽에 남아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런 영향 때문에. 물론 그 전에 플라톤의 이데아 초월의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세요. 그 얘기를 바울이 오늘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이런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근데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입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신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 기분 나빴냐면요, 자기네들은요 별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네들은 다른 야만족과 달리 우수한 종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의 삶에
신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 속에, 그래서 철학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자칭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생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한 혈통,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왜? 헬라 사람들은 족보를 좋아하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족보를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저 야만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한 혈통을 믿었다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겠죠. 한 혈통이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거든요. 남자와 여자 차별 없거든요. 주인과 종 차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잘못된 이 아테네 이런 철학 사상들이 오늘날에 팽배돼 있어가지고 양반이니 상놈이니 수준이 어땠느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한 혈통을 만들었냐? 찾아가면 27절인 것처럼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역사를 혈통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든지 이런 것들 다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 철학은 아주 너무 분명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찾고 자기네가 나만 옳다고 하니까 이렇게 유린당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과 이런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라십니다. 이 말 들었을 때도 아테네 사람들은요 열불 났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죠. 다 어둠에 속한 거죠.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했는데 이 잘못된 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못 찾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또 만날 수 없는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 우리와 가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신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과 친밀하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가까우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유익한 게 많죠. 그들은 뭐냐면 지나친 탐욕, 쾌락은 무익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고통을 준다고 했거든요. 맞죠? 맞죠? 그리고 이 스토아파처럼 모든 이성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도덕적인 인생이 된대요. 그렇게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은 그 삶은 유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무리 좋아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면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한 얘기죠.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도 그것이 남들과 관계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그런 교훈도 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까이 계시는,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당시 자신들이 자부하고 암송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 갖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는 아테네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게 신을 말해요. 그들이 하는 신들이에요. 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행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 그는 신들의 소생이에요. 신들의 소생이라고 하니, 그렇게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하나님을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딱 그동안 얘기했던 얘기를 딱 정리해. 너희도 봐라, 너희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시인의 말 알지 않냐? 너희들은 신의 소생이라고,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심지어는 그 신에 의해서 오늘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존재한다라고 스토아파 철학자들아 너희들은 늘 말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대면서 살아가냐 얘기예요. 엄청난 자부심을 주고 올바로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신의 소생이란 그 말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를, 거기 28절에 그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힘입어. 그리고 하나님이 힘입어 기동, 오늘도 행동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존재해야죠.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죠. 근데 우리들이 탐욕의 종이 돼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탐욕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데 막 현혹이 돼가지고 나의 인생을 갖다가 다 뺏기고,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이제 핵심으로 딱 들어와요. 뭐냐? 30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31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딱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 회개는 뭐예요? 생각을 다시 먹어라 이거예요. 회개란 단어 자체가 생각, 그동안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가져라 이게. 참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라 이게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예수님은 무죄함이 증명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짊어진 죄는 하나님이 용서했음이 증명되었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심판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졌다 이게요.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축복이죠. 왜요? 내 맘 다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도록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건 우리에게 은혜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증거가 되죠. 왜요? 사람 마음은 한기를, 이거 안 된 이 마음을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무슨 동기로 하는지 다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요 변명 못해요. 마지막 심판 때 그건요 이건데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말 못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심판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 부활을 전한다라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메시지고,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맞냐는 게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훗날에 우리가 영원한 그런 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당장 생명나무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을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먹지 못한 생명나무 과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가 의의 부활을 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을 딱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나. 왜냐하면 스토아파들은 윤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32절부터 34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32절에 조롱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게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안 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갖추겠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지만 놀랍게도 34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후대에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고 후대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믿어요? 거기 아레오바고 그 법정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전도할 때 보면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냈지만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그 회당장이 믿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한 증거죠. 바울은 많은 조롱 속에서도 할 말을 다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앞에 벽을 놓고 설교를 했지만 그 가운데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 아멘이죠.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지,
나와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걸 준대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나에게 높은 지위도 주고 아주 다 준대. 행복도 다 준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살며 오늘도 기동하며 행동하며 오늘도 존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고 올바른 지식 속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훗날 심판주로 만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이 있음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도 바울처럼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